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나에게 가족은 땡땡땡이다. 오늘 되게 바쁜 삶을 살고 오셨을 텐데,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좀 편안하게 지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가족같이 이렇게 단란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짓궂게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이 땡땡땡을 저기 고개에 절레절레 흔드시는 저 뒤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 이런 경우 또 처음이라서 또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네, 제가 그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느끼셨겠죠? 제가 좀 울컥했거든요. 근데 딱 이 반응을 보니까 제가 네, 현타가 확 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야, 이 참 성령님의 은혜가 네, 참 굉장한 사인인데요. 네, 아무튼 네,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네, 저는 또 이렇게 금방 움츠려들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또 이렇게 또 무리한 거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은 네, 짧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용조용히 네, 넘어가야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족은 땡땡땡이다. 네, 땡땡도 괜찮고 땡땡땡땡땡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 가족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요? 예,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다 정말 다를 겁니다. 왜 다를까요? 다 부모님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다르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역사가 다 다른 겁니다. 거기서 부모님부터 받은 기질, 그리고 그 기질을 바탕으로 세워진 성격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과 이렇게 구성된 가족을 볼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마 원래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가족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가족을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도 떠오릅니다. 네.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 아버지의 그 듬직한, 저희가 이제 찬양 중에 여호와의 친절하신 팔, 친절하시고 또 강한 아빠의 팔과 같은 그런 든든함, 그런 것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안정감도 떠오르시기도 하겠죠. 동시에 이것만 있을까요? 동시에 갈등과 그 갈등에서 왔던 상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의해서 가족 앞에 이렇게 두 글자가 붙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가족 앞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해결되지 않은 걸로 이 가족 앞에 이 두 글자가 붙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볼륨을 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아이고, 저 맞을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I only have one clear 한 가지 memory. 기억하는 건 It was Gyeongnam 겨울의 Por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달리는데 I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my 바로 brother 전에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아라바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진짜로 내 동생 막수가 Am I your sister? 저옷 맞아 막스의 옷 맞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신 거는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이산가족입니다. 이산가족이 아직도 우리 나라에는 많이 있죠. 네, 근데 그 이산가족의 그 내용을 다룬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멀리 떨어져서
가족을 찾는 그 가족을 찾는데 여동생을 찾는데 여동생이 얘기하는 것들은 마지막에 배에 타기 전 오빠한테서 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오빠가 자기에게 해줬던 그 말로 오빠를 찾고 여동생을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죠? 귀 뒤에 있는 그 점인가요? 그걸로 찾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픽하면서 고르면서 여러 번 보면서 이렇게 황정민 씨가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 아마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동생이 해주는 그 말이 자기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 수많았던 말들 중에서 동생이 그 말을 기억해내고 그 말을 했던 게 좀 황정민 씨에게는 오빠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되게 먹먹해지는 굉장히 슬픔이 되는 또 그때의 장면이 다시 되살아나는 굉장히 상처이기도 하고 반가움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그 모든 개인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들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의 그 콤플렉스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족 속에서 좋은 날도 있지만 안 좋은 날로 나에게 상처가 되고 슬픔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억 때문입니다. 이 기억이 그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아픔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가족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족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심을 보시고 가족을 선물해 주신 거죠. 하지만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했고 타락 이후에 그들은 가족으로 살아갔지만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집가 한 집 안에서 사는 그 우리들이 가족이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이 아닌 본문의 50절에 나옵니다. 5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 그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다 자기네들이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 같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사셨던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씀으로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발견해 갈 수 있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판타지의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우리가 세밀하고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표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깊이 있게 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가족에게 큰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로서의 기대, 청소년이 돼서는 청소년이 돼서 가족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녀들만 그럴까요?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대를 갖습니다. 건강하기만 해라. 근데 얘네들이 학교로 다니면서 뭔가 좀 받아와요. 괜찮네? 그러면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근데 여러분, 그 기대라는 게 그 기대만으로 되나요? 아니죠. 때로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좀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분노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을 한번 우리가 보면 가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그런 집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 이런 부모님인 거예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부모님이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아니죠. 우리가 고를 수 없어요. 형제들도 그렇지 않나요? 형제들도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형제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의리를 지키는 형제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그 대상은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족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족의 역기능적인 요소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기능적인 요소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겁니다. 나쁜 문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심리치료사가 환자를 이렇게 볼 때 그 가족 관계를 봅니다. 가깝게 우리 오은영 박사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항상 가족 관계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처의 감정의 뿌리가 바로 가족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경험한 상처들, 가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마음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자기에 대해서 자아상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데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족의 오해와 불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가족들의 지지와 열렬한 그 환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서도 오해와 불신을 경험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어떻게 해요?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다고요? 미쳤다 하밀러라. 듣다 보니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그 가족들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와서 예수를 데려가려고 저렇게 된 거죠. 이는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오해와 불신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우리만 가족들의 때때로의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그런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철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그런 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기보다는 가질 수 있는 적절한 기대를 갖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그 이전에 먼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사이에서 우리는 창조된 거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통해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하지만 타락 이후 갈등과 상처가 계속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인물 속에서도 가족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요셉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가족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좌절하거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연을 뛰어넘어 영적인 가족을 강조하셨어요. 본문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들이 되게 무안해할 수 있죠. 그런데 당당히 말씀하셨어요. 삐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갖고 그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결혼을 강권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혼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 또 갔다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딱지 붙이기를 하면서 라벨 붙이기 하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부모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도 여러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제가 설교했었죠. 옛사람의 일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나보다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가족과 같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그리고 그 미성숙함을 서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보다듬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서 만들어 가자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가족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우리 교인들을 서로 가족으로 대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는 줄 수 없습니다. 평안, 사랑, 믿음, 소망, 벌써부터 세상의 이야기들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과 그 의미들이죠.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교회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가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족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교인들이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세워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국제시장 영화에서 동생이 그 어떤 말을 기억하잖아요. 오빠의 말을 기억하고 오빠를 만나서 그 기억한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억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뭔가요? 그 하나님의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실망하고 누군가로부터 낙심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저 땅 밑으로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그 기억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볼까요? 창세기 3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집에서 도망을 했잖아요.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속여서 삼촌한테 도망간 거예요. 외삼촌. 처음에는 삼촌이 외삼촌이 정말 잘 반겨줬어요. 그리고 외삼촌한테서 얻어먹고 자고 하니까 야곱도 외삼촌한테 다 퍼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가정도 생기고, 네, 이렇게 잘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야곱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 야곱의 외사촌들이 야곱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도망을 와서 외삼촌네 집에서 이 외사촌들과 같이 자랐겠죠. 같이 양도 치고 같이 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마치 라반의 원어브 자식들처럼. 그런데 형제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어느 날 야곱을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우리 아버지 속였지. 여러분, 이 속이다는 것은요, 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컴플렉스입니다. 누구를 속여서 도망온 거예요? 가족들을 속이고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가족들한테서 여기서도 내가 미움받고 의심받아야 돼요.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너무 고민됐겠죠. 여기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저는 2절과 3절 그 행간에 야곱의 깊은 고뇌가 좀 그려졌어요. 부인도 있겠지만 부인한테도 못 들어가고 아마 들에서 한숨을 쉬면서 땅이 꺼져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졌을 겁니다. 그럴 적에 아마 하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간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들이 낭망하고 낙심되고 사람들한테 기대했지만 배신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야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었어요. 이 동일한 은혜가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임해진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니요, 너무 빨리 넘기셨어요. 그래서 5절에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가족들입니다. 라헬, 뭐 이렇게 리브가, 레아와 라헬이죠. 네, 레아와 라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굉장히 민감성을 가진 거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기대했지만 이런 미움과 지시와 배신을 당했어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 돌베개에 잠자고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 기억. 그 기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기억이 되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기억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환상적으로 빰빠밤 하면서 그 에서 형이 마음이 바뀌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때까지도 안 바뀌어졌을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은 길을 떠났고 그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씨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에서라는 그 두려움과 자기에게 컴플렉스가 되고 상처가 됐던 그 대상이 자기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우선하면 가족과 관계가 멀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강조하시면서 자기의 혈연 가족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배신과 그 기대가 무너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세운 사람들이 오히려 가족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항상 그때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죽고 그 죽음이, 그 희생이 비록 무시받고 내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 가족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의 능력일까요? 저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가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아버지가, 자식을 멀리하고 도망갔던 어머니가, 그리고 자식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핍박했던 부모님이 임종 앞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딸의 믿음을 인정했던 그 수많은 모습들 등등등등.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가족에게서, 가족과 같이 생각했던 회사에서, 심지어 영적인 가족들이 모인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는 때때로 실망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 온 생애를, 온 인생을 바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지저스 처치 지금 파이널 레슬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우리를 준비시켜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입니다. 굉장히 낯설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가족의 생각으로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옛사람과 옛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해가며 나누어야 합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며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